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이 염려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후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넷째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서 애굽 땅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고센으로 인도하고요. 고센에서 먼저 내려가서 그의 가족들 또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야곱을 태운 수레가 고센에 도착했고 야곱과 요셉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요셉을 만난 야곱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는 말로 그의 감정과 또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것은 그가 임의로 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정도의 권한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문제에 대해 애굽 왕 바로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고자 했습니다. 현재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지만 그의 가족들은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70명 정도 되는 대가족이 한 번에 애굽 땅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애굽의 변경 지역인 고센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총리의 가족이 우리 동네에 와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히 반대할 사람이 없었겠지만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조만간 자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가족이 애굽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때 우리 가족을 목축하는 사람들로 소개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형들도 바로를 직접 만나게 될 때 바로가 분명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형들도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 바로는 분명 그들에게 목축하기에 좋은 바로 그 고센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게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원래 자신의 가족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앞으로도 고센 땅에 살게 하고자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원래 하던 일이 목축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지금 현재 요셉의 위치, 요셉의 직위를 생각하면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총리입니다. 가족들이 앞으로는 목축이라는 그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애굽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자리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더구나 45장 18절에서 애굽 왕 바로도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약속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로부터 가장 살기 좋은 땅을 받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편안히 살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수도가 아닌 고센 땅, 저 애굽의 변경 지역에 살면서 앞으로도 계속 목축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진 않지만 아무래도 그는 애굽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우선 함께 일하는 애굽의 관리들을 안심시키고자 한 것 같습니다. 총리의 가족들이 와서 왕궁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좋은 직위 또 자리들을 빼앗길 텐데 그들이 저 변경지역 고센에서 계속 목축을 한다면 애굽의 관리들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데 자신의 가족들은 애굽에서도 계속 목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애굽의 일반 백성들, 시민들도 그들을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는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 변경지역 고센에서 목축을 하며 사는 것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가족들에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47장 1절에서 바로를 찾아가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이미 고센에 왔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앞으로도 목축을 할 양과 소를 다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애굽 왕 바로께서 지금 이 상태를 그냥 허락하시기만 하면 다른 특별한 일을 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뉘앙스를 보이는 것이죠. 애굽 왕에게 보고한 요셉은 이후에 가족들의 대표로 5명의 형제들을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애굽 왕은 요셉이 예상한 대로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요셉이 말해준 예상 질문이 나온 것인데요. 그들은 이에 대해서 자신들이 목자이며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대대로 목축을 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요셉이 정해준 모범 답안대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형제들은 그것에 몇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온 것은 기근이 심하여 양떼를 칠 곳이 없었기 때문이지 절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지요. 아마도 이들은 처음 애굽 땅에 와서 총리 앞에 섰을 때 그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그 경험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당한 일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자신들을 또 이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스스로를 종들이라고 부르며 한껏 낮추며 우리들은 다른 이유 또는 다른 목적 때문에 애굽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저 고센 땅에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말을 들은 이 애굽 왕은 그들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의 그 한켠 고센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죠. 이제 그들은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왕의 짐승을 맡아 돌보는 이 일꾼들에 대해서는 이집트의 문헌에도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의 왕 이 파라오는 엄청난 짐승떼를 가지고 있었는데 람세스 3세의 경우에는 자기의 짐승떼를 돌보기 위해 외국인들로 구성된 일꾼들 3,264명을 고용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요셉 형제들 중에 일부를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임명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곧 왕의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거류민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보장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의 말을 들은 바로는 그들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고 요셉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하라. 이것을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궁정 예법과 관련된 일입니다. 바로는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이것을 총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을 받은 총리가 이것을 합법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고센 땅을 합법적인 그들의 땅으로 받게 되었고요. 그들 가운데의 일부는 왕의 관리로 임명될 것입니다. 5명의 형들이 가족들을 대표하여 바로에게 인사한 후에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왕 앞에 세웁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 보면 참 7절 하반절에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는 말씀인데요. 이 같은 말씀이 10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것이 2번 반복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복과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복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애굽 왕 바로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2번이나 말씀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그 바로는 그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버지 이삭과 달리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살았지만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그는 한 곳에 정착하며 평안히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야 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베델과 세겜을 오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굽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정말 그의 인생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길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조상들에 비하면 나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우여곡절 많았던 그 130년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고요. 그곳에서 20년간 살다가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기도 하지요. 외삼촌을 피해 도망치듯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는 형 에서를 다시 만난다는 그 두려움이 아주 컸고요. 형과 극적으로 화해한 이후에 세겜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여동생의 일을 복수하겠다고 나선 그의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지요. 딸이 당한 일로 인해 아버지로서 느껴야 했던 그 처절함과 무기력함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아들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위협에 대해 내가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가장의 무게도 경험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가장 낙심되었던 일은 요셉을 잃은 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혀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보게 되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기쁨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는 지나온 자신의 130년간의 이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정말 그의 나그네와 같았던 그 인생은 험악하기 그지 없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에게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앞서 3절에서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종들이라고 하여 한껏 낮추고 바로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그는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황제 파라오 그 바로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스스로를 종이라 부르며 그에게 축복을 구했지만 야곱은 스스로를 나라고 칭하며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30년의 이 나그네 길을 험악하게 보낸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바로 이 축복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그는 남을 속여서 그의 복을 빼앗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복이 되었고 애굽 왕 바로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왕에게 인사시킨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고센 땅을 거주지로 주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라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족들의 주거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고센 땅에 도착해 있었지만 이제 그 땅은 요셉 가족의 땅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유역에 매우 비옥한 곳이었는데 이후에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짓게 되는 그 국고가 있는 그 창고인 비돔과 라암셋을 이곳에 지을 정도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고센이라는 지명 대신에 라암셋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사실 이 지명은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에 머물렀을 때에는 사용되지 않던 후대의 지명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가 지금부터 이 고센을 람셋이라고 부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더 익숙한 지명이고 그리고 이 창세기를 읽게 될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더 익숙한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좋은 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식구를 따라 먹을 것도 주어서 온 가족을 봉양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조금 뒤에 있는 2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후손들과 함께 이 고센 땅에서 17년을 더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와서 이제는 147세가 되어서 그는 임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는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데 야곱은 자신에게 이 사실에 대해 맹세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요셉도 그 맹세를 하는데 그처럼 야곱은 꼭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요셉에게서 맹세까지 받고 나서야 그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애굽으로 오기 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셉의 손으로 그가 눈을 감게 될 것이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된 그의 전체 인생을 생각하면 17년이라고 하는 그가 고센에서 살았던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그가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그의 17년을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으로 17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특히 인생의 노년에 보낸 그 17년은 젊은 날 바쁘게 보내었던 그 17년과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음이 임박한 그 침상에 누워서 그는 17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꼭 그렇게 하게 해주기를 요셉에게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요셉의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감기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부를 정도로 굴곡진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만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30세였는데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여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의 인생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한 것이죠. 야곱이 말하는 이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길의 끝도 모두 같습니다. 모두 죽음을 향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 열심히 길을 걷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래서 야곱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나 재산의 차이, 나이의 차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말하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더 험하거나 덜 험악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인생들의 삶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나그네 길은 유달리 특별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쁜 쪽으로 특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그네 길을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47세에 임종을 앞둔 야곱은 자신의 그 험악한 나그네 길을 무의미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47세에 애굽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147년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셨지요.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름진 애굽 땅에 살면서도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는 당장 가축을 칠 땅도 없는 그 사람을 애굽 온 땅의 주인인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 중 한 사람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1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다가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서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본향 곧 가나안 땅을 찾는 자로 그의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네덜란드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이 우린 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그네 길이 아무 의미가 없거나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어느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나그네 길도 험악한 세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험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가정, 둘째와 셋째 아들이 온 동네가 다 아는 잔인한 살인자들이 된 가정, 10명의 아들들이 또 다른 아들을 노예로 팔아먹은 가정, 집안에서는 늘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사업은 가까운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서 크게 망한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해서 또는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본향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야 하겠지만 마땅히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나그네 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그 길을 걷는 오늘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누가 더 비옥한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당장 누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 끝에 다다랐을 때 이제 침상에 누워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나그네 길이 얼마나 험악한 것이었는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어갈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지만 본향을 찾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자들을 축복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비록 그가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그 길을 걸었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그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임종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주셔서 어느 날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나마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원치 않는 험악한 일들을 이 땅에서 겪으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아주 엎드러지거나 또 넘어지지 않고 그 마지막 침상에 누워 주님을 찬양하고 그 본향을 사모하게 될 그 순간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볼 바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험악한 일들을 만날 때에도 낙심하거나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상황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그네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의 이 길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축복받은 삶이며 은혜의 삶임을 알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축복하고 당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 주님을 배웁기를 소망하는 그 약속의 땅 그 본향을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